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진승미 권사님께서 지휘를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김세연 지휘자님께서 지휘를 하실 겁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그 한국예술종합대학 관현악 지휘를 전공을 했고, 우리 교단에 있는 서울교회에서 다년간 지휘를 하시다가 거제에 일이 있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지휘자로 오라고 그러는 거를 붙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잠깐만 또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윤남교 서한샘 집사님 따님 유한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올해부터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주를 꽤 잘합니다. 그래서 잘 맞춰서 잘 반주도 하고 실력도 늘어갈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은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박수. 인사. 이제 들어가요. 예전에는 그 피아노 배워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들은 어려운 일인데, 한별이가 반주를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또 여기 이제 오르간 또 바이올린 성가대 1년 동안 또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죠, 그죠?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벌써 5일째이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52주 빠짐없이 예배 드리기를 다짐하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배 개근상도 받으시고 예배 우수상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새로운 것은 숫자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2024나 2025나 2026이나 뭐 다르겠습니까? 61이나 62나 63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새해가 새로운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뭐가 그리 달라지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짐은 무거워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안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새 마음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새해입니다. 새 마음으로 살면 날마다 새날이고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그날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장승복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장승복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게 총회 주제인데요. 교회여를 장승복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생명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한데 저에게는 다시라는 표현이 좀 크게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생명과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시 또는 한 번 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한 번뿐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그 안에 무한 다시가 있어서 실수를 넘어 보다 완전한 삶, 실패를 넘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가 없었다면 한 번 더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는 다시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선악과를 취하여 먹었을 때 거기서 뭐 왔어요? 끝났죠. 그죠?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뀌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7번 넘어져도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지혜 중에 지혜는 다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 중에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서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두 형제가 장성한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 졸지에 두 아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떠나버린 거예요. 자식 낳아 키워봐야 별 유익이 없다. 힘만 들고 속만 상하고 그냥 우리 둘이나 잘 살자. 그러고 자식 낳기를 포기했다면,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류는 거기가 종말이었겠죠. 그런데 다시 동참하여 아이들을 낳아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결코 한두 번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은혜를 담고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그 한 번 속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어떤 관계를 한두 번에 끝내버리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좋은 인생은 다시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꿈을 품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인생 2막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뭘 잡고 나왔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에서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서 에서에게 가게 되어 있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격분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황급히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저 오히려 죽음의 위협밖에 남지 않는 아버지의 집에서 슬픈 인생 1막을 마치고 광야에서 인생 2막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야곱의 인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어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어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입다, 또 삭개오, 사도 바울 등 참으로 많은 인생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다시 시작해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망을 가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적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누가 찾아와요?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홀몸으로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불과 20년 만에 16명의 가족과 많은 종들과 큰 무리의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요?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강만 건너면 그리운 고향인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20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입니다. 다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낙타와 소 등 무려 580마리의 가축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와 태어나고 60년 만에 화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혀 에서에게 나가고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둘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할 때는요, 방법이나 도구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엇을 다시 시작해 볼 때는 방법이나 도구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서툰 목수가 연장을 탓한다고는 하지만 연장이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힘만 믿고 살아왔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도 좀 듣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얻어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시면서 삶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다시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 시작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다시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산 삶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또 이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바라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이라는 말씀이죠. 야곱의 인생 1막에는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 1막에는 사랑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또 에서는 여인들을 사랑하고 다들 사랑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생 1막에서 사랑은 그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서를 이기는 게 야곱의 삶의 뭐였어요?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 2막은 다릅니다. 20년 중에서 무려 14년을 오로지 사랑을 위해서,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외삼촌의 집에 붙여 사는 처지였으니 사랑이 사치이어야 하는데, 근데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냥 첫눈에 뭐한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라반을 섬기기로 했어요. 7년 동안 머슴처럼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년이 며칠처럼 그냥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지나갔다고 그래요. 자, 7년 동안은요, 마치 부푼 풍선처럼 그냥 그렇게 사랑에 취해서 붕 떠서 살았어요. 힘든 줄을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문제는요, 7년을 채우고 잔치가 끝나고 첫날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 꿈속에서도 그리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전혀 관심도 없는 누가 누워있어요?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외삼촌이 하는 말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다. 7일 후에 라헬을 데려가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다시 섬기라고 했어요. 다시 또 뭐를 해야 돼요? 7년을 또 모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억울하죠? 화가 나죠? 장인이 미우면 아내가 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미울 수 있잖아, 그지? 장인의 그 모습을 보면 라헬도 이제 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사랑을 위하여 7년을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다시 몇 년을요? 7년을 또 종으로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4년을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4년을 살았다는 말씀이죠. 사랑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14년을 오로지 종처럼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아들들 둘 낳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죠. 그죠? 속상할 때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도망가고 싶을 때도 다 어떻게 해요? 참고 다시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 살아온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요,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거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에 위기가 옵니다. 다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코 사랑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도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랑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다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곧 뭐예요? 이방신들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니 고난이 찾아와요.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여 사사를 세워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방신을 섬기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또 배신과 다시 사랑의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사랑입니다. 사랑을 버리기보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다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버리고 원수가 되어 미워하고 보복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뭐하기를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랑으로 100년 해로하는 부부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내는 부모도 없습니다. 한 번 사랑으로 좋은 이웃, 친구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평생 부부로,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로, 좋은 이웃과 친구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 들으세요? 야곱이 라헬 대신 레아를 사랑하는, 라헬 대신 누구를? 이렇게 됐으니 그냥 레아나 사랑하자. 레아를 사랑하는 대신 사랑으로 살지 않았어요. 대신 사랑으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 다시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지켜냈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사랑하다 상처받으면 다시 사랑보다는 대신 사랑을 택해요.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 다시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대신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대신 사랑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대신 사랑, 상처받은 사람, 감싼 사람 다 제껴놓고 다른 사랑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사랑을 위하여,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섬김의 삶입니다. 다시 무엇의 삶이라고요? 섬김의 삶입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었어요. 사기당한 거죠.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섬겼어요. 그동안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가 생겼어요. 먹여 살릴 식구는 아주 어린애들이 많은데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살 길이 막막했지만 온 식구가 평생 라반의 종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해라. 그리고 일을 좀 해라. 이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게 돼요. 그림 보이시죠? 그죠? 그림 보이시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외삼촌의 양 중에서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고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돌보는데 희지 않은 양과 검지 않은 염소가 나오면 내 몫으로 달라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섞이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흘 거리를 띄워놓고 삼촌의 양을 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주로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고 염소는 주로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르는 양은 전부 양 중에서는 검은 양,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염소 중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을 키워요. 근데 희한하게요. 힘 있는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검은 거, 이렇게,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한 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다 뭐예요?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는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고, 라반의 소유는 점점 어떻게 돼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이거 무슨 야로가 있다, 이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조건 바꿔봐. 바꿨어요. 바꾸니까 또 거꾸로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몇 번이나 바꿨냐면은,
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냐면 10번이나 바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라헬 준다고 그래놓고 레아 들여놓고, 그리고 또 7년 또 부려먹고, 품삯 정해놓고 자기 눈에 이러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손바닥 뒤듯이 10번이나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게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섬기겠어요, 계속? 근데 야곱은요, 그 외삼촌을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외삼촌을요,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섬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섬김. 여러분, 참 요즘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문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몇 년 다녔냐고 그랬더니 44년을 다녔대요. 와, 한 직장을 몇 년을 다녀요? 44년을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44년 기간 동안 뭐 다 다르겠지만 40년 이상 한 직장을 다니는 동안 여기 아니면 일할 곳 없겠어? 어디 간들 여기만 못하겠어? 그만두고 싶은 생각,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을 누르고 다시 출근하기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44년을 한 거예요. 결국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은요, 다시 섬김의 삶, 그것이 인생의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해에도 다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힘은 들어도 마음도 접고 다시 섬김의 자리, 다시 일터로 돌아가셔서 2025년 여러분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간단하게 정리됐죠? 2025년은 누구와 시작하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 다시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다시 뭐예요? 섬김의 삶으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풀어가는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2025년에는 사랑을 위해서, 다시 사랑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힘써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다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그리고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아버지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보다는 아버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귀한 것들을 바쳐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 사랑을 찾아다니기보다 다시 사랑으로 성숙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상한 일이 있고 아버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 흘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해내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또 삶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야곱의 삶처럼 아버지 제 이 인생이 참으로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됨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위하여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장성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곧 이어서 예결산 재직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원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